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라고 하는 오늘 나온 본문 그대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5장 말씀드리면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인에 충성하는 거라면 종교생활은 다르다. 종교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할 이유를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은 종교행위다.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종교의 방편은 쓰지만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으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종교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늘 질타하시는 그게 종교행위였고 그건 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내 욕심이, 내 탐심이 계속 살아나듯이 하니까 마치 요즘 비 오면 잡초가 확 자라듯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내 마음속에 탐심이 금방 올라오니까 종교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종교행위, 그래서 관계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이웃과의 부부, 또 부모, 자녀,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1, 2절을 보시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때 편지를 쓸 때 로마 제국에는 시민권을 가졌거나 아니면 주인인 사람은 작고 종들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죠. 식민지를 자꾸만 넓혀 갔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 있고 이 또 터키가 있는 예베소나 이런 데는 다 로마 시민보다는 식민지 사람들이 많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그때는 종이 있고 상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종이 없고 상전도 없느냐? 지금은 더 있죠. 돈이 상전이니까. 지금은 경쟁 시대를 살고 자본주의를 살기 때문에 말을 종이라고 안 써서 그렇지 더 옥죄이고 더 이제 종노릇 해야 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벌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전제를 이렇게 하죠. 종들은 잘 들어라. 상전들에게 범사란 말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건 당연히 이 윤리, 인륜에 의해서는 그렇게 해야죠. 상전이시니까. 그러나 여기 보시면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는 종이 자기 상전에게 잘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받지 않도록, 욕먹지 않도록,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 같이 보이는데 2절에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하냐? 믿는 상전이 있는 그 사람들은 더 잘해라. 사실은 교회 안에는 남녀가 평등하고 종과 상전이 평등하다는 걸 이 시대에 말했기 때문에 사실 까딱 잘못하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평등 안 합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교회 안에는 평등하나 직장 가운데 가면 그런 상하가 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더 열심으로 섬겨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전제는 뭐냐? 우리가 종이라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믿는 상전 되게 해주세요. 믿는 상전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1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상전에게도 여기 나오는 자기 상전의 범사라고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상전에게도 공경해야 된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 본문이 많습니다만 로마서도 있습니다만은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주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혹시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그죠? 이건 쉽지가 않은 말입니다. 이 본문은 잘 안 읽어지죠.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내한테 잘해주는 상전에 내가 잘해주지. 내가 까닭 없이 내한테 못하는데 내가 왜 잘해줘? 이게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범사라는 말은요,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관계없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혹시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게 뭐 칭찬받을 일이냐? 죄 없는데도 고난을 받으면, 근데 참으면 하나님께서 기이 보신다. 예수님이 그랬다. 너희도 그런 일을 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불렸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 참 어렵죠. 이거를 누가 유초등부나 뭐 중고등부 애들도 이 말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른도 이해 안 됩니다. 나도 싫은데.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으로 가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뭐냐? 이 당대는 로마가 황제가 제일 위에 있는 권세일 텐데,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오케이인데 박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박해하는 황제의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정뿐만 아니라 세금도 내야 됩니다. 세금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가이사인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 내라고 그랬으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는데 그래도 해랍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돌아갑시다. 1, 2절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성장하셔야 될 부분의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시고 믿음이 좋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환경을 바꿔줄 것 같은데 안 그러십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상전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게 되고, 안 좋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좋은 조건으로 바뀌어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믿음이 믿음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바울의 말로 보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 하나님이 환경을 안 바꾸실 수도 있다. 여러분 많은 그런 일들을 당하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간증을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니까 환경이 확 바뀐 간증들을 혹 듣긴 합니다만 우리한테는 잘 안 나타나죠. 대부분 잘은 없습니다. 그죠? 왜 없을까?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환경 안 바꾼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뭘 전제할까 막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건 너무 과격해서 여기다가 우리 종이컵 있잖아요. 요 200cc, 그 보통 200cc쯤 되거든요. 600cc짜리를 제가 물 콸콸콸 부었다 합시다. 그러면 200 차면 그 다음에 막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딱 200cc 용량밖에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2000cc 붓고 싶어도 용량이 200밖에 안 돼서 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기고 또 두들겨가지고 2000cc 정도 들어가도록 키우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믿는 상전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 아멘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지 않은 상전에게 밀어넣어도 하나님이 밀어넣은 거라면 여러분의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실력이 없어서 아멘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믿는 상전, 믿지 않은 상전, 그걸 전제했을 때 여러분의 환경이 내 머리로 이해될 만한 좋은 환경이었을 때 아멘이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우리는 뭐 수능하고 관계없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수능이 되면 교회, 절, 천주교 할 것 없이 모두 다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교회 애들이 좋은 학교를 가야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좋은 환경에 좋은 대학을 가면 우리가 이름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는 반만 맞습니다. 좋은 대학을 우리 아이들이 가면 믿음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 먹칠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환경으로는 너 200cc가 250cc도 안 된다. 더 험한 환경으로 너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 교회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다 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담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주로 용광로 같은 데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 바울 된 이유는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주 열심히 있어서 그럴까요? 바울은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바울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뭐만 좋아하냐? 바울의 은혜만 좋아합니다. 이쪽만 계속 봐요. 근데 바울이 이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참 손을 많이 쓰셨어요.
외부적으로만 쓴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에 스데반 죽인 거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사도라 남이 지칭해 주는데 사실 나는 큰 죄를 지었던 그런 마음에 큰 상처일 거고, 또 매를 맞거나 잠을 못 자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결국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것은 믿지 않은 상전처럼 참 험한 세상,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을 바울되게 키우신 거는 우리는 잘 인정 안 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 2절 끝에 보면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지. 뭘 가르치실까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잘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사업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건강도 낫습니다. 그거는 반밖에 안 맞다. 그렇게 해라. 2절은 그렇다. 믿는 상전 더 열심히 잘해라. 그러나 믿지 않은 상전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일보다, 환경보다 합당하지 않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가 훨씬 많으면 우리 믿음이 약하면 힘들지만은 우리 믿음이 점점 커져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도전하게 되고 또 도전하게 됩니다. 늘 제가 수학 얘기 많이 드는 것처럼 더하기 열심히 하는 거는 곱하기 한 번 하면 끝나는 건데 더하기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곱하기 하면 아주 좋아지죠. 근데 더하기 곱하기 사실은 우리 여러분 다 피해자이실 수 있는데 전 세상이 참 희한하게 수학하고 관계없이 살아도 다 수학은 배웁니다. 왜 전 세계가 다 수학은 하라 그럴까? 수학은 사실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그지? 한국만 국영수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지? 이 호주도 수학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다 수학합니다. 수학 안 해도 사는데. 그지? 여러분 12년 동안 수학한다고 고생하셨잖아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걸 한다고. 왜 하라고 그랬을까? 사실은요, 우리는 학교라는 것을 성적 순으로 알기 때문에 수학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걸 생각했는데 사실은 수학이나 또 이런 학문들은 여러분이 학교를 벗어나시거든 더 생각하고 살아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수학이 배우도록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걸 한 번도 못 배우기 때문에 수학은 쓸데없는 거 하고 나는 문과인데 뭘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나 이렇게 이야기 쓸데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우리를 강하게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환경 주셔도 충분한데 이것도 모자라는데 왜 나쁜 환경을 주시냐? 하나님 우리를 키우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못 푸는 문제를 너 풀어봐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쪽 은혜도 주고 싶은데 큰 거 주고 싶은데 우리의 속이 정말 이 뭐 200cc도 아니고 이 병뚜껑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전제했던 믿는 상전과 믿지 않는 상전 범사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특별히 뭐 자녀들이 그렇고 또 우리 아까 기도했던 아픈 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아프게 하셨다고 뭐 그렇게 말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분명히 우리보다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파서 못 오셨잖아요, 그지? 그러면 신앙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건강하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은 점점 유명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유명한 것들은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무명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는 무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상전 충성하십시오. 왜? 믿는 형제니까. 믿지 않는 상전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주신 귀한 도구로 믿지 않는 상전 앞에서 기게 만드셨다. 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이라면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면 지금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그때 믿음이 작동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믿음이 좋으면 지금보다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더 간절히 하면 지금보다 상태가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더 형통해지는 것이 믿음의 모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해서 죄 짓는다면, 오히려 부자라서 하나님 멀리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셔가지고 믿는 상전 아멘, 안 믿는 상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들을 뭐 물리치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받아서 아멘이 안 됐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준을 아셔서 지금은 쉬운 문제 풀으려고 그런다면 조금 잘 푸시면 이제 어려운 문제 풀게 할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말은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다른 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말하는 내가 아프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현주소고 수준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넘어가면 또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셔야, 좋은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이제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 2절에 보시면 믿는 상전, 믿지 않은 상전. 여러분에게 믿는 상전이면 믿음에 도움이 되고 믿지 않은 상전이면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 아니요.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요? 내가 판단하면 틀립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다면, 그렇다고 여러분 다 손놓으라는 말 아닙니다. 충성하세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다른 교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다른 교훈, 바른 교훈 굉장히 강조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른 교훈입니다. 그런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변론하고 언쟁하고 그 다음에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며, 그 다음에 5절 잘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한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건.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경건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잘 합치면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참 안 아프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는 건 절대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틀렸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말하지 않은 그 속사정이 뭘까?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되면 이익의 방편입니다. 기도한 게 이익의 방편입니다. 예배 번듯하게 잘 드린 게, 다른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를 정성껏 안 드리고 예배를 바르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잘 하니까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익의 방편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경건이 이익의 방편으로 갈지, 경건이 하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바른 교훈으로 갈지는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그걸 늘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이익의 방편으로 넘어가면서 뭐 하고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나는 기도했다는 거죠. 나는 성경 다 읽었다는 거죠. 나는 공부했다는 거죠. 나는 참석했다는 거죠. 나는 헌신했다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종교 생활이면서 그게 졸지에 똑같이 고생해놓고 이익의 방편이 되더라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는 그 아름다운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생활로 가야지, 바른 교훈으로 가야지, 그게 이익의 방편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 지금 3절, 4절, 5절 보세요. 정말 행위는 똑같았을 겁니다. 경건이라는 걸로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느냐? 그 경건이 투기가 되고 분쟁이 되고 비방이 되고 악한 생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결론을 이렇게 가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익의 방편이 아니라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참 이 경건과 이익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도 하나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쓴다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하나는 경건이 큰 도움을 받는답니다. 근데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 이 자족하는 마음은 동서고금 다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합니다. 지금은 다 불행하기 때문에. 얼마나 있으면 행복합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행복, 애들이 내보다 지금보다 조금만 말 잘 들으면 조금이라는 게 늘 우리는 자족 안 합니다. 자족하는 이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본 보이세요? 그 다음 본문 잠언으로 넘어갑시다. 자, 잠언 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줄을 쫙 긋잖아요. 그지? 그럼 줄을 어떻게 줄을 긋냐?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쪽에 진하게 긋고 앞에는 긋기는 긋는데 내가 할 일들은 별로 생각 안 하는데 근데 범사가 나오잖아요. 믿는 상전에 있었어도 인정해야 되지만은 믿지 않은 상전에게 나를 보내셔도 인정해 하셔야 합니다. 그걸 범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범사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만 범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늘 우리가 안 되는 게 뭐죠? 이해 안 되는 거는 감사가 안 되고요. 싫은 거는 감사가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상전 밑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이 불편함 없애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 불편한 게 있어야 네가 큰다. 그러면 사이 감사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그 근육을 키우는 우리 상현이 근육 운동하는 것처럼 근육이 자기가 견딜 만한 무게 까짝까짝 해가지고는 근육이 크지를 않습니다. 견디지 못할 무게들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근육이 불어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안전하게 아무도 위험 없고 그런 사업은 잘 없습니다. 그지? 리스크가 따라가고 뭐 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세상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믿음만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잘하고 조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다 해줄 것처럼 오히려 세상 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노력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머리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수준하고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아파요. 나를 늘리시는데 나를 높이시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그래.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 자세히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월을 아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넘겨주세요.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범사라는 말을 쓸 때는 바울은 쓸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범사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지? 범사 안 하니까. 다음 본 보세요. 이래서 범사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11, 11은 안 끊고 13절만 줄 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13절에만 줄 거예요. 왜 모든 걸 하고 싶고 능력을 준다니까. 아멘이지. 근데 무슨 능력을 주느냐? 견디는 능력 준답니다. 이기는 능력 준답니다. 우리는 잘 보면 배고프면 영광이 안 되고 배부르면 영광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건강을 안 하고 병이 들면 하나님께 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배부른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도움이 안 되고 배고픈 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장 안 주더라 이야기 아니에요. 감옥 밖에 있을 때도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내가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복음은 지장받지 않더라가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지장을 받거나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시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 되고 하나님 잘 돼야 되지 않냐.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러면 경건이 결국은 이익의 방편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속인다.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얄팍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속일 수는 있을 것 같이 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을 안 속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망하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붙잡겠다 하려면 하나님의 그 망함이 바울에게는 아멘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세상을 잘 보세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의 방편 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유명해지는 겁니다. 유튜브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막 힘들고 막 이런 모든 문화들이 왜 하겠습니까? 유명해지려고 해요. 왜요? 유명해야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무명하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아름답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요구하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뭐죠? 우리를 유명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브리즈번의 화성교회, 인정하는 교회. 그러면 갑자기 어깨에 힘도 가고 마음에 후련해지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멘이고 영광이 되는데 화성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냐? 이러면 괜히 마음에 상처도 되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은 낮에도 밥 먹고도 키우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잠잘 때도 우리를 키우십니다. 그 무슨 말이죠? 유명할 때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아무도 세상에 안 알아주는 무명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뭐가 유명이고 무명이죠? 내가 모르니까 무명이라고 말 쓰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다 아신 바 되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하는 손가락도 꼼짝 못하는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일한다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은혜만 주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왜 그렇게 하죠? 유명해지려고. 바울이, 모세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무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예수님 편들지 않는 그 무명의 그 구석이 십자가 위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무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으면 더 큰 일을 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가진 생각이었었어요. 호산나 호산나며 당신이 황제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돼야만 메시아지. 메시아는 그 자리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처럼 범사라고 그랬는데 예수에게 범사가 뭐였을까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보내놓고 바울은 배고픔으로 보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계속 오늘 배부름으로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같이 해가 있는 좋은 날을 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비 오면 우리는 굳은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날씨가 굳어서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날을 주셨는데 오늘 굳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은 햇볕을 주셨는데 오늘 밝은 날이고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는 그 누가 그렇게 좋은 날이라고 정해요? 우리가 그래요. 왜? 불편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상전에게도 주실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상전의 불편함을 허락하셨다면 견디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 불편함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불편함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200cc에서 2000cc로 만드십니다. 용량이 요만했던 사람이 용량이 이게 커져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은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보고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것을 도구 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걸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게 대부분 우리의 죄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하나님 좀 편한 길로 총리 만드시지. 왜 그렇게 돌아 그렇게 어렵게 했을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이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이 모습에 제가 제일 세 번째 성도의 환경원이라고 주보에 이제 질문같이 써놓고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제가 같이 기도했던 이유도 우리 양 집사님 같은 경우 지금 그 뇌출혈로 꼼짝도 못 하시는 그 병상이 우리로는 참 불쌍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젊은 나이에 그 우리 생각.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보다 양 집사님 더 사랑하신다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방편으로 어떤 도구로 쓸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고프구나 배부르구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때 믿음이 작동하고 그때 믿음이 발견됩니다. 우리 마지막 야고보서 한번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에도 있고요. 또 뭐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랍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제 바울이 아닌 야고보가 하는 말이죠.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왜냐? 이는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는 방편이란다. 그러니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야고보 할아버지가 오히려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딱 그 1절에 인사하고 바로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설교는 쉽습니다. 설교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말하면 쉽습니다. 옆 사람 이야기도 쉬운 것 같아요. 답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지? 보이니까. 훈수는 쉽잖아요. 근데 막상 여러 가지 시험 아니라 한 가지 시험만 당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누군가 시험을 당하거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다리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옆에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고 또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또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는 대부분 나 쪽으로 믿음이 간절함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대부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손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젊으면 내가 일해서 뭔가 자꾸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좀 뭔가 덕되게 해드리겠다고 대부분 신앙의 그 하이라이트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하마 너 걱정하지 마라. 그게 광풍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이 벌벌 떨 때 예수님이 했었던 이야기고 보통 인생에 보면 믿음이 발할 때가 대부분 내가 잘할 때가 아니라 믿는 상전 밑에 있을 때보다요. 믿지 않는 상전 밑에서 억울하게 당할 때가 믿음이 더 빛을 발합니다. 참 그래서 어렵죠. 어려워도 어쩌겠습니까? 세상은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니까 그게 또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경건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 제가 요만한 200cc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조금만 흔들어도 안에 막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우리 속이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그냥 세상 말로 이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속이 요만합니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면 아무리 속이 작아도 밖의 환경이 막 뒤집어져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걸 자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 자족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우리는 밖에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안에서 벌써 뭐 뒤집어지는 게 이게 실력이 없어 그렇고 우리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훈련이 하나님이 점점 시키면 그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많이 생각 안 하시는데 그 뭐죠? 자동차 이렇게 하면 그 쇼바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볼본가 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자식 쇼바인가요? 차가 이게 방지턱을 확 하고 지나가도 벤츠하고 몇 개는 이게 안에 커피 잔이 흐르지도 않고 그냥 흡수를 싹 하고 그냥 바로 지나가요. 차는 그대로 가고 바퀴만 이러고는 싹 지나가는데 쇼바가 없는 차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그대로 충격을 그냥 다 받고 갑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차 하나 있습니다. 이 2명이 타는 차가 있는데
뭐 쇼바의 이 충격을 그대로 다 매뉴얼로 받는 참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신앙이 없으면 충격 다 받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충격을 흡수를 해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이 그 충격 흡수한 걸 가르치는 걸 바른 교훈이라고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용량이 커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대시면 같이 견디십시다. 같이 울고 같이 서 있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량이 이제 200cc에서 한 라면 한 봉지쯤 되고 라면 한 봉지가 라면 한 박스쯤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커져야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죠. 여러분 그 호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호 중에 그 오성가 한음 여러분 그런 뭐 만화나 뭐 이런 거 아시죠? 그 오성은 뭐 저보다 한음이 뭔지 아세요? 큰 그늘이란 말이에요. 호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밑에 큰 그늘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지금 밴댕이 소갈딱 때만 하고 다들 은혜만 자기 은혜만 좋아하고 뭐 아멘아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 큰 사람이 되어서 웬만한 거 다 수용해서 많은 사람이 그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명해야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보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 우리가 말하는 회복, 우리가 말하는 능력, 우리가 말하는 치유, 이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과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무엇을 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감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